자, 오늘은 정말 극적인 성경 이야기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서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부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와, 정말 단호하지 않나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를 선택하려는 겁니다. 더 이상 어중간하게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 한쪽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무려 850명입니다. 850명. 그런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을까요? 딱 한 사람. 바로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850대 1이라니 이거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백성들은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이 신기하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게 바로 양다리 신앙이었던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신앙이 약속하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풍요로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딱 그 상황에 갇혀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갈등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성공, 야망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죠. 결국 믿고는 싶은데 손해보기는 싫은 믿음.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영적 위기 앞에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우리를 위한 일종의 해결책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다짜고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시 쌓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이고 또 의미심장합니다. 딱 두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2개의 돌을 가져오죠. 이 12개의 돌은 뭐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단주의의 도랑을 팠습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을 긋는 행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진짜 희생, 진짜 제사는요,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제단 위에 올린 송아지의 각을 뜨고 완전히 조각내서 바쳤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계획, 이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는 자기 포기, 이게 바로 완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 명은 부자 청년. 그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슬픈 얼굴로 돌아갔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에 삭개오는 어땠나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재물을 완전히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죠? 기쁨으로 가득 찬 구원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자기 포기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제단도 다시 쌓고 그 위에 제물도 완전히 바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엘리야가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야가 뭘 했는지 아세요? 글쎄, 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통이 아니었어요.
재물과 나무 위에도 붓고 심지어 아까 파놓은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계속해서 들이부었습니다. 아니, 지금 불을 붙여야 하는데 거기에 왜 물을 붓는 걸까요?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절대 사람의 속임수일 수 없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걸 모두의 눈앞에서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로 먼저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재물과 나무만 태운 게 아니었어요. 제단을 쌓았던 돌과 흙, 심지어 도랑에 흥건하게 고여있던 그 많은 물까지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결국 이 갈멜산의 이야기는요, 그냥 와, 정말 대단한 기적이 있었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강력한 외침과도 같아요.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갈멜산에서의 그 선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각자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